자, 여러분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종교 개혁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몇 주 전에 이걸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 그거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아까 제가 기독교 강의도 얘기했지만 이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방대한 책을 쓰면서 그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내가 노력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성경이 열리는 거야. 그게 전광 목사님 내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유명한 칼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호수아서를 2년 반 동안 강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느냐? 이것은 놀라운 거야. 사람이 60만이면 60만대로, 또 10억이면 10억대로,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느끼는 사람은 다 다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수양에 가면은 큐티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보세요. 그룹 바이블로 공부를 하든지 뭐 어떤 형태는 다 느낌이 달라.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마다 설교 내용이 달라.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야. 성경을 강의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떡치고 말이야. 그렇게 성경을 부정하고 그런 새끼들은 성경 가지고 강단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야. 그건 성령 회방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믿으면 예를 들어 동성연애 성경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건 빨갱이야, 빨갱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정강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걸 깨닫고 교회 다닌다고 다 동의하고 한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바울파, 개바파,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잖아요. 파당이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찾는 거, 의의 길을 찾아가는 거, 때때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그 길은 제가 말씀했죠. 내가 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앞길, 뒷길, 윗길, 하늘길, 비행기길, 뭐 바닷길. 그러나 그 길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어디를 바닷길로 가? 여기 바다가 어디가 있어요? 응? 영국 가고 싶다가 비행기 탄다. 어디가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 타려면 여기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가려면 부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바르게 성경을 믿는 그 신학, 이것이 바로 정통이다 이 말이야. 정통.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양쪽에 눈치 보고 가면 안 되는,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잖아요. 자유, 인본주의 경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는 영광과 계시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부활절. 그런데 여기는 편집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불신이야, 불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주제 가지고 성경의 영감과 계시 가지고 여러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떤가, 소속된 교단이 어떤가 내가 잘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인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인정 때문에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영감님 하고 따라다니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주제, 다양한 신학들을 가르쳐줘요. 대표적으로 조리신학에서는 7가지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서론, 신론, 인재론, 구원론, 마지막에는 종말론, 이렇게 쭉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조직신학이 없지. 그러나 성경은 조직신학을 압축해서 거기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가? 인간의 타락을 조리신학의 주제인 인재론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사가 나와.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이 묶어서 이것은 인재론이구나. 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신학적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조직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 통으로. 배워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건 조리신학이다, 어떻게 이건 교회다, 이걸 알 수가 있냔 말이야.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뭐 신학대학원 간다고 졸업했다고 목사라고 다 알아요? 아니에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저같이 교수라고 박사라고 알아요? 아니에요. 부단한 자기 노력과 겸손으로 말씀에 대한 탐색,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잖아.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강 목사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야. 응? 하여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 그것을 제가 언행일치다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것은 조리신학보다 앞선다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미 강의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성경은 저기다가 버려놓고 신학적으로 조리신학적으로 뭐 갈비는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칼빈이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일수록, 이런 보수 정통 이런 신학일수록 철저히 뭐예요? 성경을 서포트, 성경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포켓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썰 풀고 그러고 뭐 동성애도 괜찮다, 뭐 차별 금지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야. 응?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말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만들지. 이렇게 혼란한 때일수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화문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국운동하고, 지금 나라가 여러분 공산주의 상상도 못해. 공산주의 북한 만약에 김정은이 내려면 우리가 핸드폰 쓸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뭐 연수국 보면 잡아다가 죽인다며.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에다가 이런 물도 먹고 커피숍에 가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 그런데 이런 자유와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좋대. 그래서 북한의 인공기가 달라붙고 말이에요. 지금은 조용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정유수에 같은 빨갱이를 갖다가 거기다 동상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야. 지들이 좋다면 북한으로 가면은 우리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주제,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걸 하려면은 오랜 말씀에 대한 연구와 사모함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체제, 그래서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조리신학, 성경신학, 구약 한 분, 신학 한 분, 역사 이렇게 쫙 하신 분들이 자기가 전공별로 탁탁탁 가르쳐 주니까
내가 하면은 평생 해도 못 찾는데 신학대학원 가면은 하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눈이 뜨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전도사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 강도사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목사 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에는 다양한 많은 신학들이 있지만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믿었다? 때려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답게 하려면은 성경을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한 편을 설교를 해도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하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막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하지. 어제 설교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었다. 2년 이상 강의했으니까 내가 이걸 자주 반복했죠. 24장인데 24장을 구분하면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까지의 전쟁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기하고 애정론하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애정론하면 잘 몰라 막연해. 근데 제비 뽑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매 주말마다 노또를 해. 에? 눈을 뜨고 보면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제비 뽑기야.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탄다. 전철을 탈 때도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모른 채 무의식 중에서도 제비 뽑기로 살아가. 이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인가를 기다리는 삶, 모든 것들이 여러분 12지파가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그건 다른 지파는 가만히 뭐 하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제비 뽑으니까 여러분 로또 샀으면 로또 사놓고 주머니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요? 주말만 되면 추첨할 때 그걸 보잖아. 그냥 눈이 그냥 달처럼 별처럼 빈다. 눈 뜨고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당첨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는 기다릴 때 그분은 결과까지 다 갖고 계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어제도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 그 설교하시더만 이성의 불신앙.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서 전 목사님 설교가 뭐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성의 불완전 그걸 강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과거에 대해서 한번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회. 기억나는 게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날. 그것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도 광화문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듣는데 사실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이지만 그 뒤에는 깊은 사색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 오직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응답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쳤잖아요. 그 몸부림 친 자체가 사색이에요. 고민에 빠지는 거야. 잠을 못 잤다잖아요. 금식하면서 막 뒹글뒹글 둥글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터득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두 번째로 11장부터 13장부터 20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부터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쭉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먼저 너가 먼저 이런 거 안 했어요. 왜? 제비를 뽑아서 하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근데 딱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서 봤을 때 모두가 감사했어. 모두가 동의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안에서 땅도 많이 받고 좋은 땅 받고 나쁜 땅 받고 다 여기저기 받고 한 12사람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다양하겠어요. 근데 모두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제비뽑기로 주신 그 모든 땅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만족하고 딱 정리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유언. 모세와 함께 40년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대략 마지막 마무리 7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충성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벌써 나이가 들은 거야. 갈렙도 나이가 많고 그때는 40대 중반이었 40대였는데 이제 벌써 나이가 40년 몇 년 지나니까 80대 85이 됐어요. 85이 우리가 지금 죽을 날 아닙니까? 날짜 잡아야 될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120이었지만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팔팔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땅 분배받을 때 보면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 설교 얘기 잠깐 했잖아. 40, 45의 비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 유언사를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을 전하면서 뭘 느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지파 땅도 많고 또 그동안에 헌신한 노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그래서 그가 넷째 아들이지만 장남이 되었잖아요. 천국에서는 그가 장남이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21장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는 죽음을 앞두고 그 12지파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찍었느냐? 레위지파를 찍었어요. 12지파 중에 레위만 그의 후손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땅을 분배할 때는 공적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유언할 때 마지막 유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첫 번째 대상은 레위였어요.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땅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레위처럼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유언에 앞서서 선택한 사람은 제일 먼저 레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바래요.
죽을 때 아무 물질, 땅, 유산 다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도록 레위처럼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은혜로 살아간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은 레위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일 먼저 줄을 세운 사람은 유다였어요. 야, 여러분,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레위가 다 땅을 받고 이제 분배 받았을 때 여호수아서 2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나에게 텃밭이라도 조금 주세요. 도피성도 다 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도 내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서라도 조그만 땅덩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가 달라는 대로 조그마한 마당에, 뒷마당에, 앞뜰에 조금 땅을 주었어요. 텃밭 가꾸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나 주 앞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산다. 덤으로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를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냐, 요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는 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니까.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해서 공부할 때도 이거 하나님께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몇 번 만나봤더니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교수님, 내가 1기 졸업입니다. 4기 졸업입니다. 2기 졸업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5기 등록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은 세상 일반 신학교 교회에서 벌써 20년 30년씩 다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저께도 전광 목사님이 갑자기 자유통일당 거기 대통령 후보 출마 거기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청교도 신학원 조금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 학교라고 해서 다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서울에서 다 신학을 10년 20년씩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장에 레위를 불러가지고 그를 높이 세웠다. 땅을 줄 때, 세상에 기업을 줄 때는 유다를 앞세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할 때가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레위 지파를 앞세웠다. 그것은 곧 여호수아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씀
때때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갈 수 있어. 도마와 같이. 그럴 때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이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자유주의, 인본주의, 경험주의, 체험주의, 편집 이런 불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100%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 다 아는데 무슨 통달했는데 무슨 교회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래요.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함에 대해서 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의 자세야. 아브라함도 그렇지, 이삭도 그렇지, 야곱도 그렇지. 예? 예? 어디가 부러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여기서 친구와 함께 논쟁했던 주제가 교회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 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초대교회 신학적 주제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군가? 중세 때는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중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16세기 중세 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년 동안 죽었어요. 세속의 인본주의의 전통의 의식의 규례에 다 덮여 있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것을 소위 교황이 내가 주인님네 하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교회를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짓는 거야. 유럽의 교회, 이게 다 중세 때 지은 교회들인데 여러분 교회 가서 보세요. 다 꼴통품 교회, 어마어마하게 막 교회 하나하나가 지금으로 지으면 그 돈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짓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성도들은 먹고 살 것 없는데 돈을 다 뜯어내는 거야. 심지어 그걸 뜯어내도록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루터 때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테젤이라는 사람 특별히 그 전도용으로 홍보용으로 그 사람을 홍보대사로 불러가지고 돈 헌금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해놓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됐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박차고 나온 게 루터, 칼빈, 낙스 개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와요. 교회. 제가 몇 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뭔 교회냐? 여러분 뭐예요? 얼굴을 봐야 내가 물어보고 대답을 하지. 예?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의 바른 선포.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야. 예?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책도 보고 문법도 배우고 어학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최대의 과제고 목표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모른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 말고.
목사나 교수나 박사가 성경 얘기한다고 설교하는데 성경 모르면 그 병신 중에 병신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그 병신이지. 목사 그 무슨 목사야. 근데 주변에 보면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신학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야. 교회를 죽이는 거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질이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사회는 학문적으로 막 높아지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걸 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껍데기가 화려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전통 따라가고 전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선포. 교회에서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전담하면서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바른 선포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전제가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학교가 깨달았다고 성경 하나 읽고 뭐 주석을 사서 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설교자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설교 안 해봐요? 응? 또 설교 안 들어봐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 느낌은 다르다니까.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기도했는지 아니면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딱 첫 마디 몇 마디 들어보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정강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룻기서를 했는데 룻기서 3장을 할 때 전 목사님이 주제가 뭐냐? 침상을 정복하라. 이야, 이건 아무나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학자 토크에서 욥기서 전체 주제 천상회의, 욥기서 1장에 나타난 이 얘기예요. 그 하나 들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막 태풍이 부는 것 같아. 어떻게 저 심오한 메시지가 널려 있는데 수많은 언어 중에 백과사전에 올라 있는데 거기에 없는 새로운 단어를 정광훈 목사님이 룻기서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1장 2장을 종합해 가지고 천상회의라고 하느냐, 이걸 보니까 욥기서 전체가 그 주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지, 교수님들이. 자, 그 말씀을 전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광화문에서 듣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말씀 바른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듣거나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할 때 다른 거 하지 말아요. 항상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수, 박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린 아이처럼, 젖먹이는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삼층전 체험을 하고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에 감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후회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칼빈이 교회론을 다뤘느냐? 그때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야.
교회가 많았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껍데기 교회인 거야. 속빈 강정, 찐고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말씀에 확신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믿고 저걸 믿고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고 오늘 안 믿다가 내일 믿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딱 중심을 잡고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더우드와 아페스라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언더우드와 아페스라처럼 빚진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애국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절박한 간절한 마음.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중세 교회에서 교회는 화려하고 십자가는 서 있는데 설교가 없어, 말씀이 없어, 성경도 번역하면 안 돼.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교황은 계속해서 텃세 부려서 헌금이나 가져내고 헌금이나 뜯어내고 그러고 말이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예수님은 지금 저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가시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교황들은 왕궁에 앉아서 황제처럼 머리에 그 누구도 쓰지 못한 관을 쓰고 금으로 휘장한 그런 옷을 겉옷을 입고 여러분 교황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발견한 사람은 바울처럼 되는 거야. 담에색에서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다 포기하는 거야. 이것을 전 목사님은 지정을 내려놓아라. 선악과를 반납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주는 것은 그 의미를 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봤지만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정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다가 선악과를 반납하라. 지정의를 반납하라. 이건 참 쉽지 않아요. 단어 몇 마디인데 쉽지 않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칼빈이 고민한 거 뭐냐? 교회예요. 교회. 말씀의 바른 선포. 어떻게?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오직 성경 사상을 낳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의 그들이 걸어갔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 개혁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는 뭐예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 성례. 성례의 바른 뭐예요? 실천, 실행. 성례는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에서는 칠성례뿐만이 아니야. 다른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한 20여 가지 됐는데 너무 많다. 줄이고 줄여라 해서 완전수 7에다가 맞춘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딱 잡고 있어. 이게 루터가 말한 바벨론의 포로예요. 바벨론의 포로. 그래서 루터가 그를 90억의 항해문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성벽을 깨라. 성례의 바른 실행이 뭐냐? 그럼 성례가 뭐냐? 두 가지밖에 없다. A, B. 하나가 뭐예요? 성찬. 성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 이 두 가지예요. 성례. 그러나 다른 것들 뭐 혼례, 그 다음에 뭐 종례, 예? 그 다음에 뭐 고해,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7가지 가톨릭에서 했던 그 의식들 중에 나머지는 다 빼고 두 가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을 실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이걸 강조한 건 뭐냐? 가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에서 1000년 동안 했던 교회 전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톨릭은 지금까지 이걸 해. 고해성사, 종부성사, 그리고 성직자들을 이렇게 서임성사, 결혼할 때 또 혼례성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귀한 의식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매번 세례 성찬 이것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전통이다. 이것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근데 여기에서 루터하고 칼빈이 똑같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왜 루터는 루터고 칼빈은 칼빈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는 아니 그동안에 고해성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전통 속에서 한 거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강조한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교회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칠성례 중에 고해성사 이거 좋은데, 자기도 직접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만나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루터한테 야 너 그거 회개하면 회개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 교회는 전통을 강조했어. 전통. 이것이 교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법, 캐논법, 교회법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자기들만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하고 어떤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예가 뭐냐? 교황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맞는 얘기예요. 성직자니까. 그러나 교황 제도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전통 교회법을 통해서 교황법을 만들어서 교황이 교회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디에 성경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교황이 되려면 예수님이 교황이 되면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가 되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신앙 고백한 후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준 사람이 교주가 돼야지 왜 베드로가 그걸 열쇠 가졌다고 그래.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례의 바른 실시, 실행 두 가지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성찬식 하면은 떡과 잔,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떡과 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잔을 주고 떡을 나누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1000년 동안 떡은 주었어, 빵은 주었어요. 브레드는. 그래놓고는 잔, 포도주는 안 주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존 낙스 그리고 존 후스 보헤미아, 종교개혁 직전 한 100여 년 앞두고 이걸 가리켜서 이중 배찬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떡과 잔을 주는 거. 이것을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빵 그 큰 빵을 빵집에서 사다가 쟁반에다 놓고 그것을 돌리면서 뜯어서 직접 먹도록 하게 하고 또 큰 주전자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수건을 입을 닦는 침을 닦는 수건까지 놓아서 돌려가면서 마시고 닦아서 옆으로 넘겨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 중세 교회 동안 1000년 동안 포도주는 금지됐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한 후스, 낙스 그리고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우리 개혁파 교회, 장로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중 배찬을 떡과 잔을 같이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세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유아세례. 성찬과 세례인데 이 세례 중에서도 유아세례는 초대교회 이후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 유아세례가 초대교회 때도 소위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기도 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역시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주로 이제 독립파, 인디펜던트 이런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바프티스트 같은 이런 반 세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터나 찌빙글이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이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그 아픈 피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세례의 실시에서 성례의 실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성찬과 세례를 교회에서 제도화해서 절기별로 가능하면 자주 매주 하면 좋죠. 그런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너무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찬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제도화해서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1년에 4번 해라.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라. 아니면은 뭐 한 달마다 해라. 또 매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그 목사님이 저를 키웠는데 그 교회에서는 1년에 12번을 성찬식을 하는데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해요. 홀수 때에는 주일 예배 때 해요. 그리고 짝수 때에는 주일 저녁에 해요.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이상적인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닌가. 봄, 여름, 가을 계절달 하면은 너무 뜸해. 거기다가 또 상반기, 하반기는 더더욱 그래. 근데 또 매주 하면은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또 빈번하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잊혀질만 하면은 하니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내가 교회가 안정이 되면 매달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첫 주 주일 아침, 첫 주 주일 저녁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칼빈의 당시의 종교 계획자들에게 최대의 이슈가 뭐냐? 교회였어요. 교회. 왜? 중세 천년 동안 질려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 행세하고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속이고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못된 죄악을 범하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중세 교황들이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걸 뒤집어서 따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교회란 뭐냐 교회 표지를 이제 강조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리의 바른 실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징. 권징의 바른 실시. 권징이란 뭐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들이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은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가서 봤더니 그중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는 거야. 응? 왜? 이 세상 자체가 인간 자체가 타락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박사라고 교수라고 장로, 권사라고 그래서 천사가 아닌 거야. 교회 가서 보니까 별 쓰레기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응? 남의 들로 훔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더러운 이런 존재들이 거기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든 목사든 교수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 와가지고 덕을 세우고 본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벌을 주는 거예요. 징벌. 성경에 보면 징벌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여호수아서도 아간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그냥 그 못된 거짓말, 도적질 이것들을 한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냥 그때는 즉결 심판이야. 그러나 지금은 즉결 심판 안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왜 권징을 하느냐? 왜 벌을 주느냐? 여러분 왜 학교에서 벌을 줘요?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평화 깨지면 안 되니까. 공동체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벌 주고 교회에서도 벌을 주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 헌나는 새끼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유장하고 남의 인권을 모독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사법부에서 하는데 사법부가 지금 손잡고 저렇게 개 지랄들을 떠니 어떻게 되냐 말이야. 예?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돼. 교회가. 교회들은 성도들이 천사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에 루시퍼가 있으면 되냐 말이야. 근데 교회 가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정말.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500년 전에 칼빈이 개혁을 할 때 이걸 보니까 원수들만 쌓여있어. 원수들만.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징을 교회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야. 권징, 징벌을 통해서. 크게 보면 이것이 자체가 뭐냐? 이 권징하는 자체. 벌을 주고 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역시 제비뽑기야.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애정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말씀, 생례, 권지, 이 모든 삶은 뭐냐?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은 천사인데 내일은 마귀가 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체를 다 보면은 여기에는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냐? 이 말씀, 성령, 권지.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찬하는 거 세례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언제 세례받고 언제 입교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세례받을 때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 할 때 성찬할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여. 찬송가 405장이야. 나가 든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워 은혜밖에 없어. 말씀 저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고 남들처럼 읽기를 잘합니까? 말씀처럼 깨닫기를 잘합니까? 그런데 우둔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셔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주셔서 주말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자체가 뭐냐? 교회,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오브 더 세인츠, 성도들의 집합체, 총합. 교회 자체도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도 은혜예요. 말씀도 은혜요, 성례도 은혜요, 권징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 안 키워봤어요? 말 잘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채찍을 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은혜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왜 하필 교회냐?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신성 못 오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잖아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가감이 없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있는 내용을 빼면 생민적에서 빼고 없는데 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더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100% 확신 중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주시고 영적으로 지혜 주시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걸 먹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영화나 기쁨이나 부나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한 거에 뭐예요? 1천 번제를 드리고 천날 동안 드린 게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야. 한꺼번에 1천 번제 딱 모아가지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한 방 쏜 거지. 하나님 앞에 쏘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모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정리를 해야 돼. 정리. 교회에 앉았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간첩일 수 있고 첩자일 수 있고 왜? 거기에 가라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도 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야. 말씀, 성례, 권징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일들이 제비뽑기야 제비뽑기.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듣고 당장 집 앞으로 나온다.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예정론이야. 제비뽑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비밀 중에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여기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주 역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애정 가운데 진행이 된다. 우리는 몰라.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했던 강의인데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드린 거예요. 칼빈에게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가 살던 시대가 또 천주교가 개판이었어요. 교회가 더는 교회 아니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인본적인 것들이 공로 사상이 막 들어온 거예요. 돈 있으면 최고라는 거지. 공로 헌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칼빈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확신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성의 불확실성. 어저께 전 목사님 그렇듯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루터 같은 경우에 이거 찾다가 결국은 이제 주님 만나잖아요. 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죄의 문제. 이때 올리베타는 칼빈의 성경을 찾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침내 칼빈은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그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칼빈의 회심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개혁사가 도비는 칼빈이 1527년경 파리에서 회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파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피를 강물처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회심 이후 칼빈은 새로운 직업을 위해 몽테규 대학과 파리를 떠나 오를레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법학 교수 피에르 디 에토일의 지도 아래 공부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 성경 연구를 위해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부르주 대학은 왕의 여동생
발로이스 마가렛의 보호 아래 신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신교, 우리 개신교, 루터의 소위 복음주의가 확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교는 그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칼빈은 이곳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으며 그때 부친의 사망으로 고향 노영에 돌아간 1529년까지 짧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가 노영에 가기 위해 파리를 지나던 때는 루이스 디 벤퀸이 순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전히 피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생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는 1529년 4월 20일 이단으로 체포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그레베 광장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벤균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순교시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칼빈에게는 큰 부담이 됐어요. 왜? 아직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단이라고 나오잖아요. 1529년 4월 20일 2단으로 체포되었다. 자, 여기서 2단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강의할 때 한 얘기인데 이번 5기 청교도들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칼빈이 이단이 되었다. 자,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첫째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이단. 두 번째로 중세교회의 이단. 세 번째, 지금 칼빈 종교개혁의 이단. 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이단이라고 해서 다 이단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오늘날도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왜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왜 JMS? 왜 여호와의 증인? 왜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단이 정통이라고 그래.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기들은 정통이라는 거야. 웃기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판단하세요. 자, 초대교회 이단은 뭐냐? 아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황제가 신인 그 상황에서 그걸 때려내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다, 로마 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온갖 잡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좀 있고 그 돈도 있고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단을 규정했느냐? 몇 가지,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마리아의 애기잖아. 그냥 그런 인간일 뿐이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진짜 천지 창조를 하신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네. 어떻게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 등등 많은 이단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부정할 때,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는 데마다 전도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특별히 아까 제가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그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아까 말한 기독교 신학이에요. 신학. 다시 말하면 정통, 보수.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오늘날로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최고 잘된 신앙 고백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4대 표준문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왜 문제냐? 이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까 제가 기독교 강요 말씀하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압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 교리예요. 교리. 예?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때 초대교회는 이건 1600년 되니까 1643년대부터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벌써 지금부터 거의 1500년 1600년 전 그 옛날이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정통 신학이란 뭐냐?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 때 살펴봤어요. 4개 신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그 다음에 칼케톤, 예수님의 양성,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신앙 고백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총회야, 총회. 초대교회 이단인데 누가 이단을 규정하느냐? 총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총회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총회인데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헌재 봤잖아요. 헌재에서 혼자 합니까? 8대 빵이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뭐 12사람이라고도 하고 13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조만간 이재명이 판결할 거예요. 여러 양식이 있어. 우리가 이제 민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혼자 모든 거 사건을 전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건은 합심제로 하잖아요. 3사람씩 합의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총회가 교회 이단을 다루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위도 문제고 그런데 총회는 교회가 위임을 해준 그 권위로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초대교회 이단은 뭐냐? 아까 말한 예수님 그리고 신학 삼위일체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이런 교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야. 성경. 성경의 기초에서 초대교회가 이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뭐냐? 아까 제가 교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교회법. 교회법의 총수는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통, 의식. 여기에 의해서 중세교회는 이단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게 마녀사냥이야. 마녀사냥. 지들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제도야. 이 제도. 자, 초대교회는 성경이 법이야. 그러나 중세교회는 교회 제도, 전통이 이것이 제도가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마녀사냥. 마녀사냥이 뭐예요? 묻지 마. 무조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종교개혁 때 칼빈이 이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 말 안 들어. 루터도 이단이야, 칼빈도 이단이야, 죽이라는 거야. 이때 이단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 이단은 그 잣대가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야. 그리고 바른 그 성경에서 나왔던 신학인데 중세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만든 법, 헌재 지난번에 4월 4일 날 했잖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다 신문에서 나온 찌라시 보고 판결했어요. 법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속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다 본 거예요. 법으로 하라. 그것은 초대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중세교회는 법이 아니야. 자기들이 임기응변으로 짜가지고 밀실에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칼빈이 이단이 되었다. 왜? 이단은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시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칼빈이 개혁자로 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방대한 말씀 내용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주여 저희들이 요점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안식이요 참된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남은 날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